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중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소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잘 알려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브로드웨이에서 오랫동안 공연됐던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헨리 지킬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존경받고 유능한 의사요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연구를 하게 됩니다. 연구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될 단계가 됐을 때 그 병원 이사회의 반대 때문에 연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킬 박사는 심한 좌절감과 분노 속에서 본인이 연구했던 약물을 자신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임상실험의 대상이 되긴 케이스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자기 안에 하이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존경받는 의사로서 지킬 박사로서 생활을 하고 밤만 되면 하이드로 변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악마가 됩니다. 자신의 연구를 반대했던 이사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살해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삶 가운데서 고통을 느낀 지킬 박사가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몰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미 자신의 컨트롤을 벗어났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의 약혼녀와 결혼식을 하던 날 처음 입장할 때는 지킬 박사로 입장을 했는데 도중에 하이드로 변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친구의 칼에 몸을 던져서 스스로 자살함으로 생을 마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자기 안에 있는 하이드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이 처음 소개가 되었을 때 영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한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이한 설정을 소개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작가인 스티븐슨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은 것입니까? 그때 스티븐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I learned it from my own nature. 나 자신 안에 있는 나의 본성으로부터 이것을 배운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킬이고 또 하나는 하이드입니다. 한 개의 자아는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아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의 자아는 악을 자행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두 자아가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애를 할 때는 지킬 박사가 되었다가 결혼만 하면 하이드로 변하는 남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성도님들도 지킬처럼 행하다가 수 틀어지면 하이드로 변하는 케이스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는 이와 같이 한 가지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병행하는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영적 현실입니다. 흔히 예수 믿으면 항상 승리하고 완벽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패배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긴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죽지 아니한 옛 자아가 우리 안에 still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만난 새로운 자아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옛 속성이죠. 죄를 가지고 있던 옛 자아가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투쟁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일종의 영적인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딜레마라는 이 단어는 영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헬라 말에서 왔습니다. 이 die라고 하는 단어는 to라는 뜻입니다. 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레마라고 하는 것은 명제, subject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역을 하면 두 명제 사이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케이스를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진퇴양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영어 표현으로는 persistent problem, 풀리지 아니하는 계속적인 문제를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크리스찬 삶 속에도 이와 같이 풀리지 않는 영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음은 선하고 싶은데,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또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 잘 믿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또 바보같이 선택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 우리 모두 안에는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영적 갈등, 영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딜레마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는 참된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은 두 개의 자아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딜레마를 풀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두 개의 자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본문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단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 개인의 경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부터 해방당했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바울은 다시 죄에 팔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육신에 속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flesh.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I am fleshly. 나는 육신적인 삶을 산다. 아직도 과거에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성을 갖고 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실제로 법적으로는 의롭게 선포를 받긴 했지만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는 flesh, 육신이 남아있었어. sinful nature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투쟁하고 죄에 끌려가는 현실을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15절을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것은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나 자신도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 보면 I do not do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but I do what I hate.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는 미워하는 케이스를 보게 돼요. 자녀를 만나면 좋은 말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상처만 되는 말을 남기는 경우,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도 왜 이와 같은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모습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중적 자아의 모습, 아직도 풀리지 아니한 영적 딜레마를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선을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이 24절 말씀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게 곤고하다는 말의 뜻은 피곤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What a wretched person I am. New Living Translation은 Oh,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냐, 얼마나 누추하냐. 이와 같은 고백을 바울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표현한 것이지 예수 믿은 후의 경험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벵겔 같은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같은 자가 어떻게 이와 같이 죄의 노예가 되고 이와 같이 아주 비참한 곤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경험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분도 동일한 의견을 가졌고, 존 켈빈, 마틴 루터, 칼 발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25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에 경험한,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스틸 경험하고 있는 영적 현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시제 때문에, 탄스, 오늘 본문에 사용된 탄스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것은 모두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 pas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즉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에 본인의 경험을 표현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준의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 가치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인생의 전부였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자랑이었어요. 마치 옛날에 저희들이 한국에서 성장할 때에 공부가 전부였던 것처럼, 공부 잘해야 착한 사람이잖아요. 공부 잘해야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학벌이 중시되고 학벌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속았다는 걸 알잖아요. 학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동일한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보시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자신의 최고 과제이고 율법만 잘 알면 하나님께까지 도착할 수가 있고, 소위 말해서 율법을 통해 self-righteousness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속은 거예요. 속일 뿐만 아니라 율법은 궁극적으로 바울을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12절까지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적 경험을 이야기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로 오면은 텐스가 변합니다.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그래서 13절은 일종의 전환 구절, 트랜지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같이 읽었던 14절에서 25절까지는 전부 다 present tense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시점에도 still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14절 이하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경험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는 몸부림치는 법이 없다. 여러분, 송장이 몸부림치는 거 봤어요? 찌른다고 아파하는 거 봤어요? 죽은 자에게는 죄에 대한 가책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못함에 대한 고통을 안고 있는 것.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아픈 고통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 만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은 후에 나만 갈등한 줄 알았어요. 나만 패배하며 나만 고통 가운데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넘어지고 잘못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바울같이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갈등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배 시간에 조금 늦게 왔습니다. 다들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늦게 오면 참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사람이 장로님일 때 얼마나 위로가 크게 되나요? 나만 실수하고 나만 잘못한다면 나에게 부담이 되지만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동일한 고통을 혹은 동일한 스트러글링을 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프리텐드하고 있지 않아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다. 나에게도 스트러글링이 있다. 나에게도 회의가 들어오고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고 뒤로 물러서는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은 14절을 번역할 때 I am too human. 나도 똑같이 인간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제 영적 생활 가운데에 아픔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습니다.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한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한 현실을 보면서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딜레마에 빠진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바울같이 위대한 자도 동일한 아픔을 겪은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 현실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아픔과 본인의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른 축복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실패하고 잘못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갈등은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 갈등의 딜레마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정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놓은 갈등의 딜레마를 넘어가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갈등을 넘어서는 세 가지 비결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연약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가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성과 무능력함을 인식하는 것이 회복을 향해 가는 첫 스텝이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에 참 진솔한 바울의 고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안에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정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본인의 연약성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무능력한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회복으로 가는 첫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넘어져도 난 아니야.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아. 이와 같이 본인은 절대 다른 사람처럼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물론 자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감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자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지나친 자아 확신, 우리가 셀프 컨피던스가 너무 지나친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진정한 확신은 셀프 컨피던스가 아니라 God confidence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지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자냐, 내가 얼마나 완벽한 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바로 가질 때, 그때 우리가 회복도 가능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다 있어요. 어떤 면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다 위크니스를 갖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공부해봐도 동일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다윗은 찬양도 잘하고 목자로서 양도 잘 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했던, 블레셋과의 수많은 전투를 벌였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우리가 얼핏 보게 되면 흠잡을 데가 없는 진짜 영웅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일까요? 여자 문제. 다른 건 다 스트롱했는데, 다른 건 다 강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의 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즉 여자 문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약점이 그거예요.
아간의 경우는 뭐가 약점이었을까요? 물질에 눈이 어두웠어요. 돈만 보면 다른 게 안 보이는. 여러분은 이런 약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아간은 물질에 약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수지자로서 많은 훌륭한 일을 했지만 뭐가 약점이었어요? 한 성질하셨어요. 화만 나면 뒤집어 버리는, 그냥 칼 뽑아 들고 사람 귀 잘라치는. 그래서 그는 강한 것도 있고 좋은 면도 많았지만 weakness, 약한 것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보면 사실 요셉도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이 넘어지지 않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청년이었어요. 아주 꽃다운 나이,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그때 미세스 보디발이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요셉의 마음속에 나는 이길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오버컴 할 수 있어, 그리고 만일 버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중 8구는 넘어졌어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약점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연약함이 있어요. 약하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자신의 연약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딜레마를 벗어나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치열한지, 이 갈등의 치열함을 또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갈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serious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와의 갈등을 가볍게 여기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it's a very serious problem,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면 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마음의 법이 나오고 죄의 법이 나오고 또 8장 2절에 가보면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법은 우리말 표현에는 같아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다릅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21절에 나오는 내가 한 가지 깨달았다는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철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verning principle.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발견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원칙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발견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법이 나오죠.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향해 나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계속 23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법은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법의 실제 내용은 죄의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의 의미는 율법도 아니고 철칙도 아니라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힘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 사람의 파워예요.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강력한 파워가 우리 안에 있어요. 동시에 또 하나의 파워는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파워, 나를 죄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파워. 이 두 가지 파워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있다. 이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자아가 싸우면 옛 자아와 새 자아,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선한 마음과 죄를 향해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느 쪽이 읽었나요? 거의 대부분이 다 비슷할 것입니다만은
처음에는 물론 바르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선을 택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죄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그러지만 예배 끝나고 파킹장만 나가시면 금방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죄의 파워가 훨씬 더 스트롱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쉽게 핸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롱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죄의 파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BSBC 라이프를 할 때 늘 소개해드렸던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에 교회 안에 저희들을 지도하던 지도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한 번은 고등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끝나는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피워놓고 학생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죠. 그때 학생들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이신 집사님이 나오셔서 그분도 간증을 하셨어요. 우린 전혀 몰랐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하셨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오랫동안 담배를 끊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본인은 입 딱 닫고 주일날 와서 학생들 가르치고 교회 섬기고 집사님이니까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담배를 끊지 못했대요. 사실 요즘 같으면은 뭐 그렇게 또 심각하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더구나 제가 다니는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담배는 큰 죄였어요. 근데 이걸 끊지 못한 채 이걸 감추고 교회에 나와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됐겠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은 작정을 했대요. 정말 본인이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약 열흘 동안을 담배를 안 피웠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이것을 굶는다 그럽니다. 담배도 식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흘을 굶었대요. 열흘 동안 담배를 굶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담배 외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화장실에 갔는데요. 그 당시는 공중 화장실, 마을 안에 공동으로 쓰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화장실의 현장을 칠퍽칠퍽합니다. 오물이 그냥 번져 나오고 퍼져 나와가지고 이 화장실인지 바닥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 칠퍽칠퍽한 더러운 그 공중 화장실에 담배 꽁초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걸 줍더래요. 그걸 줍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본인의 담배를 끊게 한 간증을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죄의 힘은 스트롱합니다. 굉장히 강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죄는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 아무리 애써도 죄는 처음부터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죄 문제를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고 하면 이번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still 죄의 파워는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죄 문제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 너희들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오직 한 가지 죄에 대한 해답이 있다면 너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의 리소스를 가질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영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해법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테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면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딜리버할 것인가.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고백입니다. 사실 이것은 고통 중에서도 최악의 고통, 클라이맥스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 로마에서 행해지던 사형법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시체와 함께 묶어서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대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체에 묶여있는 나의 모습,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가 나의 코를 찌르고 시체에서 나오는 진액이 나의 몸속에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옛자의 결박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25절, 24절까지만 본문을 읽는다면 예수 믿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차라리 죄에 대해서 몰랐더라면, 관심 없이 살았더라면 좋았을 걸. 죄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 무엇인지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하고 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면 크리스찬 삶이 오히려 더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은 24절에서 끝나지 않고 25절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다룰 8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8장 속에 진실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결박을 풀 수 있는 진정한 파워의 리소스를 소개합니다마는 오늘 보면 25절에도 그 내용이 어느 정도는 함축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지금까지 패배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고백하던 바울이 갑자기 톤을 바꾸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말 번역에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원어에는 네라고 하는 but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가 나와 있어요. But 우리의 현실은 이와 같이 비참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을 풀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but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고린도서 15장 57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힘을 주신 하나님.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죄의 결박을 끊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력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처참할 수 있습니다. 노력했지만 또 패배할 수 있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의 나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정오심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든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보혈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분 안에 죽음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고, 여기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너무 피곤한 나머지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멘탈리티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너무나 낙관한 나머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분이 있어요. 둘 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don't aim too high, 너무 여러분의 목표를 높게 잡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don't aim too low,
너무 여러분의 기대를 낮추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기대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또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참된 해방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안내하실 수가 있습니다.